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곡 같이 읽고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관한 성경 공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공부도 하고 많이 익숙한 말씀들이 있겠으나 도대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는가, 또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의외로 누가 물어보면, 누구한테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설명을 하려고 해보면 의외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를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고 그 뜻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제가 이 3번 그 성경 공부를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좀 나 혼자 열심히 안 했나? 듣는 분들한테 이게 좀 도움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모르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평범한 학생이고 청년이었던 시절에 제가 가졌던 의문이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자들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는가를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들어볼 기회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주 베이직한 질문이지만 의외로 이런 질문에서 좀 궁금해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저처럼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도대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나 관심이나 고민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문과 고민의 실마리들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그냥 저 혼자 달린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한 권이지만 이 안에 펼치면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죠.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구약. 한문이죠. 구는 오래된, 옛날, 약은 약속, 그런 뜻입니다. 구약. 영어로 표현된 성경에서는 Old Testament 그렇게 되어 있죠. Testamen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런 뜻이란 말이죠. 아무튼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요, 새 신자, 새로운 약속,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새로운 약속이 등장을 했는데 오래된 약속이 필요합니까?
옛날 약속이? 우리가 이런 휴대전화기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뭐 삼성 갤럭시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새로운 신형 휴대전화기를 샀어요. 2대가 있죠, 지금. 옛날에 쓰던 거랑 새로운 신형 휴대전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전에 사용하던 구형 핸드폰 사용하십니까? 사용 안 하시죠? 새로운 신형 휴대전화만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구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로운 약속이 등장했다면 오래된 약속, 옛날 약속은 이런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런 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Old Testament, New Testament, Old, New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거나 혹은 들을 기회가 있으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실 때 혹은 성경을 공부한다 그럴 때 주로 구약 성경을 많이 보세요? 신약 성경을 많이 보세요?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봐요.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1년 52주 설교를 하시는데 52주 설교 본문 텍스트를 주로 어디서 가져오시냐 그러면요. 거의 한 3분의 2는 신약 성경에서 와요. 구약 성경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구약 성경이 좀 어려워요. 대체로 신약 성경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오바댜서를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바댜?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오바댜. 나훔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훔? 없죠. 뭐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바댜와 나훔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27권 제가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 어지간한 본문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약간 편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죠? 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목사님들도 신약 성경으로 설교를 많이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구약은 옛날 약속이야, 옛날 성경이야, 옛날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 임상훈련을 받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만 해도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 성경 이거 왜 설교하지? 그냥 신약 성경만 설교해도 되지 않을까? 거기에 다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있고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있고 영생에 관한 얘기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에 관한 얘기가 있고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신약 성경만 설교한다고 해서. 안 그렇습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제게 만약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30년 있다 그러면은 저는 신약 성경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차근차근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해도 크게 뭐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 성경은 뭘까? 구약 성경은 왜 우리가 읽어야 하고 왜 공부해야 할까? 구약 성경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 이게 옛날 약속이라면 새로운 약속이 등장했는데 옛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The old has gone.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그 세 번의 그 성경에 관한 성경의 역사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뭘 말하는 거였죠? 어떤 성경이죠? 그때 성경은?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설명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이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든 성경은 어느 성경을 말하는 거였죠? 그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읽었고 보관했고 전수해왔던 세 권으로 되어 있었던, 그렇죠? 모세의 오경 토라, 선지자들의 글들을 묶고는 너빔, 그리고 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룩한 글들을 모아놓던 케투빔, 이 세 권의 성경이 성경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신약 시대의 성도들,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이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도대체 율법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대강령이다 그랬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들의 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런다고 바뀌지는 않겠지만 저는 구약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구약은 오래된 옛날 약속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구약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첫 번째 약속. 저는 그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약속, 계시. 그럼 신약은 뭐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두 번째 그러면은 세 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번째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계시라고 부른다면 신약 성경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살짝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시작과 완성, 저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중에 한 편에 끝나지 않고 전편, 후편으로 나누는 소위 속편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후편을 봐도 재밌어요. 후편만 봐도 재밌어요. 후편만 봐도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고요. 충분히 감동도 받고 내가 돈 내고 영화를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후편, 속편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가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저 장면에서 저 얘기는 왜 하는 거지? 저 주인공이 지금 얘기하는 저건 무슨 뜻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후편, 소편만 봐도 한 편의 이야기는 완성이 되지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대사나 어떤 사건이 가만 보면은 그 뿌리가 전편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전편에. 전편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긴장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수면 안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후편에 와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라고 손뼉을 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편과 후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가 그래요. 구약 성경 없이 신약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권만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라 그래야 될까요? 지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안내가 다 들어있어요. 구약성경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구약성경은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가끔 뭔가를 툭 던지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듣습니다. 왜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이 성경들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한 가지 말씀을 툭 던지면은 그것이 그때 거기 있었던 얘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가끔 구약성경 어떤 내용들을 툭 던지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왜 이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구약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이야기들의 어떤 배경이에요. 배경. 여러분 세례 있잖아요. 세례. 세례는 구약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세례란 말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알아도 말씀 못하시죠 지금. 혹시라도 틀리면. 없어요. 구약성경에는 세례란 말이 없어요. 할례라는 말은 있죠. 할례. 그러나 할례와 세례는 다른 겁니다. 그 정신은 유사하지만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예식이잖아요. 세례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시인하는 예식이죠. 그런 면에서는 세례와 할례의 공통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와 할례는 완전히 틀려요. 할례는 사람의 몸에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례는 오직 유대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 그렇죠. 세례는 누구나 해요.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세례는 뭔가? 세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세례라는 말이. 근데 사도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건너는 것과 함께 홍해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홍해를 건너는데 그걸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세례죠, 홍해가? 여러분,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세례. 세례가 뭐 하는 거죠? 세례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물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일어나십니다. 세례는 이 두 가지 행위가 있어야지 세례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죠? 내가 죽었다. 그런 뜻이라고요.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왜 내가 없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한번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세례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에요. 왜 세례를 받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만들어요. 세례는 내가 뭐 성경에 대해서 뭘 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더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지식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세례 예식을 아주 간소화해서 물을 뿌리기는 하지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해가 그거잖아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 그 흐르던 그 거대한 바다가 멈춰서 거대한 장벽을 이뤘는데 여러분, 그 장벽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길이니까 저 물의 장벽이 저들이 다 끝날 때까지 다시 합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 그 장소를 지나갔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저 거대하게 흐르는 저 거대한 파도가 언제 다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를 삼킬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어차피 기다려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그럴 바에 가다가 죽자.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은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죽는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치는 순간 물이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이 그 물속에 다 함몰해서 죽었죠.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 죽으로 들어갔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례를 한꺼번에 보여준 스펙타클한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너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을 모르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진의가 뭔지를 알고 싶을 때 항상 돌아가야 할 곳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뭐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생활이 너무 좀 가볍고 좀 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있어요. 뭐 신약 성경이 가볍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가르침과 교훈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냥 좋은 표현들,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표현들을 그냥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그냥 암송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냥 성경 구절 정도로만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 말씀의 그 배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러 뭐 그런 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권수가 일단 39권 많잖아요. 3분의 2 정도 돼요. 페이지를 따져보니까 구약 성경이 133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준입니다. 신약 성경이 약 423페이지, 3배예요, 3배. 훨씬 많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반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가볍게 스쳐 지나가 버릴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사순절 때 우리가 출애굽기 읽기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뭐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따로 사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기 사인업 하셔가지고 20불 내시고 한 권 사세요. 사가지고 40일 동안 그거 들고 다니면서 성경 들고 다니기엔 좀 그렇잖아요. 좀 무겁기도 하고 그 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매일 우리가 정해진 분량을 따라서 매일 한번 40일 동안 내가 이번에 사순절의 목표는 출애굽기 독파 뭐 좀 그런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정독을 해보겠습니까? 출애굽기 그러면 우리는 대개 앞에 나오는 바로가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는 사건, 그다음 출애굽 사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출애굽기 그러면은. 근데 그건 출애굽기의 앞에 나오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나머지 3분의 1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때 여러분 20불 투자하셔가지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투자하셔가지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이번에 새로운 시작, 영광의 탈출 한번 같이 정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구약 성경 가볍게 보지 맙시다. 어렵지만 분량이 많지만 구약 성경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몇 가지 팁을 제가 드리려고 그 다음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신약 성경도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우리가 몇 가지 좀 전제하고서 읽기는 해야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길잖아요. 우선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던 그 시절만 해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그 시절이 주전 1400년쯤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전 1400. 여러분 주전 1400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때가 언제쯤 될지 감이 전혀 안 오잖아요. 여러분 주전 1400년 이전 시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그 문명들이 이제 발전해 가지고 번져가 된 시절입니다. 고대 문명. 고대 문명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집트 나일 문명.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중국 그 황해강 중심으로 한 그 중국 문명. 그리고 인도의 그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명. 이 4대 문명의 발원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나라, 국가 이런 게 없던 때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배경이 되는 이 이집트라고 한 나라만 해도요. 그게 벌써 주전 3,500년 전의 얘기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시절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래전 얘기라는 게 뭐냐? 모세가 살았던 시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모세가 주전 1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 1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았을까? 모세는 그래도 이집트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았으니까 그 당시 가장 앞선 학문을 그가 배웠을 거라고요. 그죠? 모세는. 그럼 가장 앞선 학문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학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문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림으로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1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우리는 365일, 12달, 한 달은 30일이나 31일 정도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우리는 이런 현대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우리 같은 시간 개념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년이 3가지 계절이에요. 3가지 계절. 3가지 계절은 뭐냐 그러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홍수가 될 때.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인데 이게 홍수가 한번 나면은 주변에 온 땅을 그냥 다 잠궈버리잖아요. 우리 여름에 홍수 오면은 한강이 뭐 넘쳐가지고 뭐 무슨 어디 마을에 뭐 물난리가 나고 그런 것처럼 해마다 꼭 그때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사방이 다 물로 덮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계절이에요. 두 번째 계절은 그 물이 쫙 빠질 때예요. 빠지면 뭐가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겠죠. 근데 땅이 드러나면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네요.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은 저 위쪽에서부터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부유물 있잖아.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거름들을 다 갖고 오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은 온갖 거름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 뿌리고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 그러니까 두 번째 시기는 뭐예요? 물이 빠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때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그럼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뿌린 씨를 거둘 때예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1년이에요. 1년은 3계절이에요. 강이 넘칠 때, 두 번째, 물이 빠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릴 때, 세 번째는 뿌린 씨앗을 거둘 때. 거두고 나면 또 뭐가 와요? 또 나일강이 넘칠 때, 물이 빠지고 씨를 뿌릴 때, 다음에 뿌린 씨를 거둘 때. 그리고 그 세 계절을 자기들 나름대로 등분을 나눴던 거예요. 4개씩. 똑똑해요. 그러니까 몇 개가 돼요? 3계절을 4개씩 나누니까 12개가 되잖아요. 12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을까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인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우리 인류가 깨달은 게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불과 몇백 년 안 돼요. 케플러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아는 뭐 갈릴레오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그가 불과 몇백 년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봤을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태양아 아얄론의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태양이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럼 태양이 머물렀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태양은 가만히 있었고 아마 지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멈추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은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3,500년 전, 오래전 기록이다. 오래전.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과 세계관 속에서 기록이 됐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우를 범하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참 난감한 어려운 성도님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대요. 성경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대요. 제가 뭐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으라 한 것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때 지키라고 하는 그 날짜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한 날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점과 세계관이 아니라 오래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거라고요. 내용과 사실과 진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릇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담아낸 그릇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리하게 지금의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적용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우리는 이제 망한다.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는 곧 바벨론 저 거대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죽고 도시는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그런 침략과 저들의 그런 정복 앞에서 도망가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받아들여라. 예레미야서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잖아요. 뭐라고 오해를 받죠? 저놈 저거 매국노야, 매국노.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우리가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건 분명히 거짓 선지자다라고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의 역사로 가져와서 일제강점기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일제강점기 그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될 역사였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조선 말조의 그 말에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던 근대화되어 있던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고 개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그런 근거를 성경에서부터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도시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짓밟히고 목숨을 잃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요. 사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고종 황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때 있었나요?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그 당시 유대 역사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전혀 다른 역사예요. 전혀 다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은 우리와 다른 시대에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기록이 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도 힘든 시절을 보냈죠.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사변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군인들의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었냐고. 왜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가를 내면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봐야지.
그냥 겉모양만 보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모두 27권이잖아요. 우선 신약 성경도 기록된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말하는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 5권을 빼면 나머지 전부는요, 편지예요,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아니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교회 이름을 붙여서 성경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어요. 베드로가 썼으면 베드로서라고 불렀고 야고보가 썼으면 야고보서라고 불렀죠. 다 편지입니다. 편지. 이런 편지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필요한 내용들을 다 함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과서죠. 교과서. 수학의 정석,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를 딱 읽어보면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제일 쉬운 것부터 제일 어려운 까지 쫙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의 정석, 처음부터 끝까지를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근데 어떤 종류의 수학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다 들어있고 연습도 했고 다 했죠. 편지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가 있잖아요. 편지. 그럼 고린도전서 한 권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모든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을까요? A부터 Z까지 다 들어있을까요? 아니에요. 편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편지는 무슨 정보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편지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썼다고요. 그죠? 고린도전서 예를 들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사. 그중에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로마서에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다 나와요. 나머지에는 은사가 안 나와요. 뭐 방언이니 예언이니. 그러면 여러분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은 병 고치는 것들은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다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가 풍부하게 나타났고 풍부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너무 풍부해서 문제가 됐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한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자기가 또 예언 은사를 받았다면 자기가 또 예언하겠다고 나서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으로부터 한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따라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은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유단히 은사 문제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은사 문제를 가지고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대학원 졸업을 하고 갓 목사가 됐을 때 우리 교단에서 그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 은사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불일듯하게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은사, 이런 거, 성령의 은사 이런 거는 몇몇 교단과 교회에서만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 그 무렵에는 그때가 19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에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곳곳마다 그런 집회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돌아오셔서도 막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던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한 학생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시겠죠. 지금 손을 탁 들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은사가 많이 있긴 있지만 절제의 은사, 절제하라는 말씀도 있던데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제 약간 좀 공격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왔던 배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좀 이상하다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새롭게 이제 막 하나님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막 이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성경에도 보니까 질서를 따라서 하라 그러고 절제하라 그러고 그런 말씀이 있던데요. 교수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한번 우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넘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칠 때는 절제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넘치세요? 없을 때는 구해야죠. 없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에는 구하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절제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질서를 따라서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좀 조용하게 절제하게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고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너 몰라 이런 세상이 있는 거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를, 그런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다 그래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거고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다. 로마서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야고보서도 읽어야 되고. 우리 금년에 목장에서 야고보서 성경 공부한다고 이제 제가 준비해서 좀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지난주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제 질문의 의도를 얼마나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오랫동안 괄시를 받았거든요. 27권의 성경 속에 이름을 못 올리고요. 천덕꾸러기 떤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강조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종교개혁의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 마르틴 루터의 후예라고 자랑하는 분들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건데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가요 천덕꾸러기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읽어야 되고, 로마서도 읽어야 되고, 고린도서도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도 읽어야 되고. 왜요? 이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공동체와 다양한 교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그 속에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균형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두 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이전에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걷어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정말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찾고 그 진수를 통하여 가슴에 새겨서 오늘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가는 그런 노력과 또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